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이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66권 이 방대한 책 가운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듯이,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온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예수님의 이 공생에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또 정사예배 이렇게 매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걸 얼마나 교회가 또 의미를 두고 지키는지, 사실은 매 주일이, 이 토요일이 안식일에서 이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이 이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의 이제 등극식이라고 했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오순절날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교회는, 성도는 지키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펼쳐가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시작,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이 강림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또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령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20절 보게 되면 더 분명한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3년 혹은 3년 6개월을 공적 생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는데, 이 생애의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과 함께하고 또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가운데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당하는 이 삶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약한 자 또 강하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쉼을 얻도록 그래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4개의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우리 찬송가 134장에도 보니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때 무슨 꿈을 꾸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또 이제 구원하는, 또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가사로 적어서 곡을 붙여서 부르는 이런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신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피곤하셨다 하고, 그래서 또 주님도 주무시는 이 장면, 목마르다 하시고 이런 내용들, 또 우시는 장면,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오순절날에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성령님이 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십자가 지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고, 40일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10일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진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제약 없이, 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모습보다도 더 생생하게 지금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7절 말씀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16절 말씀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천국까지의 여정을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는 혼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외롭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셔서 전적으로 이제 보디가드, 헬프, 돕는 자, 우리 편 되셔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 생애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졌으니까 교회가 이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이죠. 매년 이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께서 늘 이제 인도하신다는 걸 말하는, 코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늘 예수님 말한 것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것이죠. 마치 무대 위에 이제 배우가 섰으면
그 스치라이트를 통해서요, 이 빛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밝히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래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성령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는 역할을 이제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뭐 병 걸렸다가 병 나은 것, 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이런 데 초점을 맞지. 그거는 극히 지엽적인 것, 일부분인 거예요. 그게 초점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병 고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여러분 병 고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대. 그건 따라오는 것이 되는데. 그럼 뭘 초점 맞추느냐? 우리는 항상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남은 전 생애를 천국까지 여정을 인도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확실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늘 백성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